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들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은혜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라고 하면 엘더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는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자는 본이 되면서 자원함으로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받는 사람은 겸손하라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목자장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 주인 되시며 또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직접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일찍 들어갔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신학교 동기들끼리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다 보면 교회에 대한 염려에서 불평으로 나아가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에게는 이 장로님들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연약한 부분도 보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장로님들이 조금 연약하게 하는 부분들이나 우리를 지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자장이시고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같이 주님께서 목자장이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먼저 이러한 본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큐티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선 유일한 대적자인 마귀에게 대적하는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적한다는 말 자체가 반대편에 선다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외치지만 마귀와 마귀적인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반대편에 서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친히 보여주면서 그가 서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전방이라고 하면 강원도 같은 곳 혹은 북한과 인접한 그런 경기도 지역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영적인 최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최전방에 다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곳이 다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정신 차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큼성큼 돌아다니는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도하는 자나 지도를 받는 자나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지도를 받는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유일한 대적 마귀와 확실히 맞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